김도선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파워포인트 계시록 강론,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탐구할 본문은 계시록 9장과 그리고 16장입니다. 주제는 9장에 보면 2만 만의 마병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6장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등장을 합니다. 이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뭔가?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전한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사탄의 진영과 어린 양의 진영, 이 영적 싸움은 두 진영 간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의 싸움.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는 골리앗이 나타나고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다윗이 나타나서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치던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탄의 진영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막 박해하는, 물어뜯는,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건 생긴 거는 어린 양같이 생겼는데 말하는 거는 용같이 말하더라. 비진리를 말한, 그러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용이 말입니다. 짐승, 거짓,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사탄의 진영입니다. 그러면은 어린 양의 진영은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들이 어린 양의 진영에 군사들인 거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여자는 음녀, 말하자면 이제 우상 숭배, 그런 거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던 자며, 성장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 이 14만 4천은 다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속량을 받은 사람, 주님의 피로 값줘 산 어린 양에 속한 자들, 어린 양의 소유라는 거죠. 나는 주의 피로 사신 주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주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만일 내가 잘못하면 주님의 이름의 욕을 돌리는, 그리고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자로 세움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진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구원 계획에는요, 구원 계획에서 최대의 전쟁, 그리고 최고의 승리가 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는요, 전쟁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시작부터 이기는 자는 일곱 교회에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은 구원 계획에서 최대의 전쟁은 뭔가? 그리고 최고의 승리는 뭔가? 저는 계시록에서요, 3번의 전쟁, 구원 계획에는 3번의 전쟁이 있다. 저는 이것을 이 점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이를 증언합니다. 그럼 첫 번째 전쟁이 뭔가요? 죄가 들어오자 여자의 우선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원복음을 증언하셨죠. 이 여자의 우선이 말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한 대로 세상을 이겼노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였노라. 이거
이것이 첫 번째 전쟁인데 이게 최대 전쟁이고 최고의 승리라. 여러분도 그렇게 확실합니까? 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한 이 싸움, 이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셨는가? 내가 문이다.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휘장을 열어주셨죠. 내가 문이다. 그리고 내가 길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던 게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승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휘장을 열어놓으셨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다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만 이 구원의 문은 신약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이 사람들도 주님이 이 대속제물이 되셔서 휘장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그들도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살 길. 구약시대는 없던 길. 이제 그래서 주님은 문이 되주시고 길이 되주신 거죠. 이보다 더 큰 전쟁,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승리가 있단 말인가.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계시록에 더 큰 전쟁이 있고 계시록에 더 큰 승리가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거를 비유하는 거죠. 그 별거 아닌 거로. 계시록에 더 큰 전쟁, 더 큰 승리가 있다면 거기서 이기지 못한다면 주님의 십자가도 별거 아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이 죽으신 것처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은 그럼 뭔가?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죠. 이제 또 참소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쫓겨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자에게 분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패배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은 여자에게 분노를 한 거죠. 쫓겨났죠. 분노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여러분 예수의 여기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다는 것, 그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는 것, 죽게 이르러도 그 증거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자들, 그들과 싸우려고.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전쟁입니다. 첫 번째 전쟁은 대표자끼리에서 승리해 놓으신 전쟁이고, 두 번째 전쟁은 여자의 남은 자손, 예수의 증언 가진 자들, 바로 이것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나만 아니라 나와 같이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에게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바로 이 두 번째 싸움, 이게 우리들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어요.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래 바울은 목회 서신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복음을 지켜라.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싸움은 뭔가요? 이는 정하신 한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작정하시고, 심판이 마지막인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을 하신다. 그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나는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니느웨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회개가 일어났나요? 요나가 물고기 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 나와서 막 외쳤잖아요. 그렇다면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하리라는 걸 헛되이 들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니느웨의 기적과 같은 불가사의한 그런 회개가 일어난 거죠.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예수가 죽으셨다,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분이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이걸 증언해야 되고, 이게 믿을 만한 증거라는 거죠.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 점에 시편 110편에 말이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양이나 송아지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이겼노라. 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 우리들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거죠.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분이 노하시는 날에 언제까지나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만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노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죠. 이것이 심판주로 오시는 날입니다. 이처럼 계시록에는 세 번의 싸움이다. 첫째는 대표자끼리 싸움, 여자의 우선과 사탄과의 싸움에서 주님이 이겨났다. 두 번째는 이제 그의 제자된 우리들이 복음을 증언한 싸움,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심판주로 재림을 하신다는. 자,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해석하는 네 가지 열쇠가 있다. 이건 참 저와 같은 설교자에게 세우기에는 참 중요한 점입니다. 그럼 네 가지가 뭔가요?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록은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많은 분들은요, 계시록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계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물론 그런 뜻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걸 부인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가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하신 거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뜻에는 보다도 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 주님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나 내가 길이 문이다, 내가 길이다. 여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이다.
그런데 계시록도 기록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나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되어 있죠. 근데 다른 나라 성경에는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라고 말해요. 계시와 묵시가 넓은 의미에서는 뜻이 같지만 조금 더 깊이 보면은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게 계시죠. 근데 묵시는 다 보여주신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에 함축이 돼 있다. 묵시, 침묵한다는 원은. 그러니까 계시록은 계시라기보다 묵시다 하는 뜻이 오히려 더 아마 더 가까울 수가 있어요. 묵시, 666이 뭔지, 14만 4천이 뭔지 이게 밝게 드러나 있지 않잖아요. 묵시로 이렇게 감춰져 있는 거, 함축이 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 열쇠는요, 주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한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4개 복음서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런 말씀 하셨나요? 없어요. 계시록에서 처음으로 내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게 무슨 뜻이 됩니까?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은 내가 여자의 우선을 통해 너를 정복할 것이다. 여자의 우선, 죄가 들어오자 여자의 우선, 이게 시작인 거죠. 이게 알파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해서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추방을 당했던 아담 하와, 근데 아벨은 받아주셨죠. 계시록 22장까지 어린 양으로 시작이 돼요. 계시록에 어린 양이 무려 30번이나 나와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부른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계시록에서는 뭐 대장, 사령관, 뭐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어린 양이라고 30번이나 부르나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 예수 그리스도로 마친다. 복음으로 시작해 복음으로 마친다. 어린 양으로 시작해 어린 양으로 마친다. 그래서 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럼 세 번째 열쇠는 뭡니까?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새 언약의 일꾼들이에요.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 그렇기 때문에 율법 조문, 계시록에서 문자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문자만 보는 게 아니다. 우리는 어제 영으로 하느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 좀 더 신령한 의미가 뭔가, 그걸 전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담이 말해요. 내가 벌거벗어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의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만일 문자만 본다면 어떻게 해요? 아유, 하나님은 그 비싼 가죽옷을 입혀주셨네. 가죽옷은 참 비싼 건데, 가죽옷은 아주 질긴 건데, 아마 문자만 보면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나요?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희생이 돼야 되잖아요. 죄는 아담 하와가 범했는데 그때 벌거벗은 걸 가리워주기 위해서 양이 대신 죽었다. 이것이
오직 영으로 하느니 계시록에서도 문자만 보면요 길을 잃고 헤매게 돼요. 방황하게 돼요. 근데 오직 영으로 하느냐면 계시록은 그렇게 난해한 비밀 문서가 아니다. 환난 당하는 고난 당하는 교회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자, 네 번째 그런 열쇠는 뭡니까? 하나님은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며, 여러분 이 순서를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며, 4절에서 8절에서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여러분 이거를 순서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구약시대도 계셨고 신약시대 이제도 있고 또 장차도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어에서도 who is, 그는 지금 있어. 지금 who was, 전에도 있었다. 그리고 who is to come, 장차 오실 분이다. 근데 제가 중국에 가서 전화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요 석재, 이게 옛석자거든요. 옛날에도 계셨고 이제도 있고 이후에 영원히 계신다. 옛날에 계시다는 걸 중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중국 성경이 번역 이렇게 했을까요? 중국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이거는 잘못됐네, 순서가 잘못됐네, 똑똑한 척하고 말이죠. 그래서 순서를 바로 잡는다고 옛날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중에 하나가 지금 중국 성경도 이제도 있고 이렇게 새로 번역한 책이 있다. 이게 잘못됐다. 이제도 계시고. 그럼 질문입니다. 하나님만 이제도 계신가요? 사탄도 이제도 있어요. 사탄은 이제도 있고 옛날에 전에도 있었고 또 장차도 있을 거예요. 무슨 뜻인가? 계시록의 사건들은 3년 후, 3년 반,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처럼 후 3년 반에 이스라엘에 되어질 그게 아니라 이제도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의 모든 사건은 이제도 있는 일이다. 사탄은 지금도 있어요. 만일 계시록이 후 3년 반에 되어지리라면 초대 성도들은 뭐예요? 그때부터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계시록은 우리하고도 상관이 없는 게 되잖아요. 후 3년 반에 언제 올리는지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계시록의 모든 일은 이제도 있는 일이다.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리고 사탄도, 아담하와를 유혹했던 사탄도 이제도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제도 있는 일이다. 다시요, 계시록의 사건은 이제도 있는 일이다. 그래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후 3년 반에 되어질 일 그게 아니다. 자,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은 불신자들도요, 심지어 정치인들도 아마겟돈 그래요.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은 있을 건가요? 일어날 전쟁인가요? 아마겟돈 전쟁은 3차 대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새 영이 뭡니까?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새 영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모은다 이거예요. 싸움을 붙이려고요. 16절에서요. 그런데 17절에서 일곱째인 천사가 대접을 공주의 소돔에
성전 보좌로부터 되었다. 이들은 싸움을 붙이려고 아마겟돈을 모으는데 대접이 쏟아져요. 그리고 되었다. 심판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을 하나님은 용납을 안 하세요. 일어나지 않아요. 아마겟돈 전쟁을 하려는데 하나님이 쏟아서 그냥 멸하신 거예요. 감당 못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자, 이 점이요. 계시록에 보면 사탄을 결박해서 1000년 동안 무정에 가두죠. 근데 잠깐 동안 놓여놔요. 곡과 마옥을 미혹해요.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붙이려니 그 수가 바다 모래수 같더라. 그래, 이 싸움은 일어나나요? 일어나지 않나요? 하나님의 허용을 하시는가요? 안 하시는가요? 여기 7절에서 했는데 9절에서 보면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서로를 두루매 일촉즉발해요. 성도들 그걸 진을 둘러요. 바다모래같이 많은 수가.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 태워버리고 마는 거죠.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요.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니, 이 말씀은요,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거의 이기는 것 같다는 거예요. 교회는 지는 것 같고 사탄 진영은 이기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나 결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아마겟돈 전쟁도 하나님의 용납을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계시록에서는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말을 탄 그 군인들이 수가 2만만이라는 게요. 이역이에요. 이게 여러분 문자적인 뜻일까요? 오늘날 말을 탄 그 이제 군대가 2만만이 어느 한국 땅에 이역이 됐네,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나요? 이스라엘에 어디 있을 수가 있나요? 이게 문자적인 뜻일까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그래, 이게 무슨 뜻인가?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그 입에서는 불과 연과 유황이 나오더라. 말을 탄 그들의 입에서 말이죠. 불과 연과 유황이 나오더라. 그래,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를 통해 말씀하시려는 뜻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입에서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유황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현대적인 무슨 무기다, 원자폭탄과 같은 거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입에서 나오는 이게 중요해요. 영적 전쟁은 뭘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라? 입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입에서 진리가 나오느냐 비진리가 나오느냐. 그래서 그 나오는 말씀과 함께 성령과 악령의 싸움, 입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불과 유황과 이거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박해하는 거. 그리고 비진리, 영적 세력이죠. 또 9장 18절에서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현대의 무슨 무신론적인 그런 무슨 종교타원주의적인 그런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입에서 나오니까 사상. 그래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오늘날 청소년들이 이런 입에서 나오는 이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혹은 교회를 떠나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닌가? 또 보세요. 그 말들의 힘은 여기에 말이 2만만이나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는 거예요. 입과 꼬리.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그 사상, 비진리, 꼬리는 뭐예요? 그럼 유혹을 하는 거죠. 미혹하는 거. 세속적인 문화 이런 거로 꼬리는 뱀같이 유혹을 하는 거죠.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래서 꼬리는 뱀 같고 그렇게 간사하게 유혹한다는 거죠. 12장 15절에서도 뱀의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입으로 물을 강같이. 이게 문자적인 의미인가요? 비진리, 무신론적인 사상, 이걸 입으로 토해서요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나. 물에 떠내려가는 게 풍조, 바람풍 물결조예요.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잖아요. 여기에서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여러분,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기에 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입과 꼬리에 있으니 뱀의 그 입으로. 여기에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 혹은 보시지 못하는, 보지 않고 있는 저와 같은 이 시대의 말씀의 사역자로 세움받은 동역자 여러분, 형제의 입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나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결코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다.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유다서나 너는 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했느냐? 그렇게 책망하실 건가요?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을 떼는 일은 이제도 있다. 어린 양이 인을 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요 알지 못하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깨우쳐주는, 그러면 인을 떼는 것과 똑같은 거죠. 감춰졌던 복음을 드러내서 깨닫게 하는, 나팔을 부는 것도 이제도 있어요. 계시록에서 있는 장차되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도 나팔을 불어요. 대접을 쏟는 일도 나라와 나라가 싸움을 하죠. 지진과 모든 온용 갖고 이제 재앙이 있으리라. 대접을 쏟는 일은 이제도 있어요. 2만만의 만명도 이제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청소년들을 세속적인 문화 그리고 비진리 사상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은 이전에도 있었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이것이 아마겟 최대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요. 여러분이 지금 이 복음 진리를 위해 싸우는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인내, 믿음. 지금이 그러한 때입니다. 성도들의 인내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리고 주님은 내가 도적같이 어리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자,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을 지켜가 뭐예요? 우리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이 의롭다함,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장에 나오는 라우디아 교회는 어떤가요? 벌거벗고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오늘날 그런 교회는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나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그때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을 것인가요? 얼마나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까? 아메겟돈 존재 후에 3년 반 후에 오리니 주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후 3년 반 후에 내가 오리라. 아메겟돈 존재 후에 오리라.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도적같이 오르니 오늘 밤에 오실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저도 매일매일이 말세고 매일매일이 종말인 거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